번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오늘 설교는 4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4주로 나눠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 꼬꼬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지금 2번째 베델 바람길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은 4시간짜리 중에 4분의 1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들고 있냐고요? 참 목회라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 복권 2장을, 로또 2장을 645 복권 아시죠? 45개의 숫자 중에 6개만 맞히면 대박 나는 그 로또, 이거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다가 커피를 쏟아가지고 이게 좀 젖었습니다. 이거 말려야 되는데 이게 어저께 발표가 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준 거니까 이게 젖었어 하면서 여긴 누가 마침 헤어드라이어를 갖다 놨네요. 야, 이 교회는 여호와 일의 교회인 것 같아요. 우와, 이거 1등일지도 모르는데. 아유, 안 잡히네요. 여러분 휴전선을 넘어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저 1등인데 1등. 날아간 복권은 진짜 1등 같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게 북한 병사한테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거 내 거야, 내 거. 소리도 안 들려. 큰일 났네. 제 거거든요. 우리 베델교회 빚 갚을 거. 여보세요. 여보. 하나님 뜻인가 봐요. 작년 8월인가 개봉한 645라고 하는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그렇죠. 남한의 병사 하나가 GP에서 근무하는 병사 하나가 복권을 우연히 갖게 됐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됩니다. 여러분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7억. 57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만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철책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한 북한군 병사의 발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자본주의,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종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게 1등에 당첨이 된 거 57억. 근데 문제는 이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남쪽에서 원래 로또의 주인이었던 병사와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북쪽의 병사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웃지 못한 사건들을 재밌게 그 주제로 스토리로 만든 영화가 645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라서 영화를 볼 때마다 가끔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죠. 올해 우리가 바람길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로또입니다. 그죠? 너무 세속적이라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델교회가 로또잖아요. 그죠? 맞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아. 근데 로또 같은 베델교회는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 영혼이 안 맞아. 복음을 50억?
570억? 5,700억?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심지어는 저 멀리 휴전선을 하면서 때가 되면 북한 땅에까지 그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로또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963년에 대한민국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Since 1963, 어디서 많이 봤죠? 삼양라면이 제일 먼저 세상에 나온 게 언제냐면 1963년이에요. 지난주에 라면 한 끼라도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관없어요. 신라면도 좋고, 예, 안동탕면도 좋고. 안동탕, 왜 갑자기 안동이지? 뭐지? 이거 봐, 다 알잖아. 아니, 라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게 1963년에, 장로님 형님, 1963년에 기억하세요? 우리 그래서 학생회 그 주보 만들 때, 그죠? 옛날 가리방 긁을 때 들통으로 그냥 끓여가지고, 그때는 봉지 하나에 다 들어있었어. 10개씩, 그죠? 맞죠? 그게 1963년에 처음으로 상품화됐어요. 이 원산지, 이 라면이 어디 거냐라고 하는 어느 그 국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은데 상관없어. 지금은 완전히 전 세계에 한국 삼양라면, 농심라면이 다 뒤덮었어요. 최고야. 까불고 들었어요, 그죠? 삼양라면, 농심라면 최고입니다. 요새는 그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까지도 그 입맛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아, 대단해요.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1963년. 근데 같은 해에 또 놀라운 사건이, 대한민국을 위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두 번째 사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베델교회가 창립됐어요. 대박이지 뭐, 이건 로또지 뭐. 1963년 6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4살이 되던 해, 생일을 3개월 지나서 베델교회가 도남동 동선, 그때 주소가 동선동 3가 250번지, 판자촌 한 가운데 가까운 교회에서 섬기던 권사님 한 분이 땅을 내주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보다 교회를 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가만히 한 장 깔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봤어요. 무슨 힘이, 무엇이, 누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 바람이 베델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박덕종 목사님도 계시고 함께 사역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수많은 종들, 6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돌아가시고,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창립 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은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30년, 40년, 혹은 한 달, 심지어는 지난주에 오신 성도님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여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많은 시험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평온할 때는 잔잔히,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던 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태동시키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약간 축약해서 기록해 놨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이 1963년 6월 2일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단 하나인 유니버셜 처치,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금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여러 분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태동한, 탄생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성령, 푸뉴마,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온 세상에 뻗어가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1963년 6월 2일 그 산꼭대기 빈민가에 가만히 한 장을 불어오게 하셔서 그 위에 세우신 교회가, 와우, 6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우리를 세웠고, 바람이 우리를 불어오게 했고, 바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배웠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친일 행각의 의심을 받아서 지금 명예에 약간의 그 의혹이 있지만, 그분이 1937년 23살이었을 때에 그 처절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피 묻은 시를 써내려가면서 자화상이라는 시 한 편을 남겼는데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아버지는 머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품삯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손톱에 까만 때가 한 번도 벗겨지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주 씨의 그 외할아버지는 동학혁명 때 동학군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정주 시인에게 너는 외할아버지를 가장 빼닮은 손주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근데 서정주 씨가 그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23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머슴이었던 아버지도, 손톱 사이에 까만 때가 꼈던 어머니의 손길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명한 외할아버지도 아니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바로 바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잊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열심히 했겠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저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야, 훌륭한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데 저런 아들 하나 나올 만하지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 어떤 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피 묻은 시를 쓰게 하고 이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에 버텨내며 살아있을 수 있게 했다. 8알, 80%.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푸뉴마, 루아흐, 성령. 육신전 베델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역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번 설교가 4시간짜리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4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4편의 설교인 거죠. 근데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대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럼 다음 주 설교의 마지막 대지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이래서 베델교회에서 목회할 맛이나. 오늘 3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다음 주의 제목이 되겠죠. 그 다음 주는요? 맞아. 다시 말하면 한 번에 다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4주에 걸쳐서 나누고 저는 아프리카로 날아갈 겁니다. 바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Wind will carry us. 기억나시죠? 이란 감독이 제작했다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을 지난주에 3번째 대지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The wind of Holy Spirit. The wind죠. Holy Spirit.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실제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will carry us.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분이 베델에 품으신 그 뜻을, 교회에 품으신 그 뜻을,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로 이어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베델의 앞길, 저와 여러분의 작은 베델의 미래,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The wind will carry us.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 간다. 짧게 할게요. 나 간다 얘들아. 그런데 난 너희들을 그냥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미처럼 너희를 위로하고 아비처럼 너희를 깨닫게 해줄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 그 40일에 집중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앉혀놓고 가르치면 너무너무 쏙쏙 들어올 것 같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죠? 감람산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뉴클러스가 뭘까요? 진짜 핵심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자? 예루살렘 가야 되나? 나는 온 유대 가야 되나? 세상 땅끝까지 못 가는 나는 참 루저인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핵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죠. 증인이 될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건의하셨어요?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아멘 하기 전에 좋은 증인인지 나쁜 증인인지는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나왔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 새벽 예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증인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증인. 우리는 증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선택이야. 나는 그래서 저기 땅끝 아프리카로 갈래. 나는 그냥 어디 남미 중미? 혹은 어떤 분들처럼 나는 스위스로 선교사로 가고 싶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위스에 무슨 선교사로 가? 사실 유럽 선교사들이 제일 억울해요. 진짜 제가 유럽에 선교사 자녀들 세미나를 위해서 갔을 때 선교사를 보니까 선교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누가 유럽의 선교사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활비 비싸죠? 일할 수 없죠? 진짜 힘들어요. 이 땅끝은 여러분 어디 뭐 저 멀리 우리의 손이 가장 안 닿는 곳, 그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증인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가야 되나? 땅끝을 가야 되나?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점진적으로, 그죠?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무슨 선교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같은 예배에 설교를 들으면 나는 못 가. 나는 절대로 그런 데 못 갈 것 같아. 나는 그냥 헌금만 보내지 뭐, 내 마음만 보내고 기도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복음화하고, 그죠? 점진적으로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에요. 서진이에요. 서진.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딜까? 막 되게 분분해요. 그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과와, 이게요 헬라어로는 카이예요. 영어로는 and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정복하고 그 다음을 정복하고 여기 말고 더 멀리 가고 그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대로, 온 유대는 온 유대대로. 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쉬운 이유는 그래도 미국에서 11년 동안 생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영어를 조금 해요. 어느 정도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들 수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구 목사님은 일본에서 선교를 4년 반 했어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해요. 근데 얄미운 건 영어도 잘해, 이 인간은. 일본말 하는 사람은 일본이
그 사람의 선교지일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스페니쉬 하세요, 스페니쉬. 우리 교회에 와우 CCM 방송국이 있는데 몽골 방송을 원어로 해요. 아이고, CBS 오셨는데 타방송 얘기를 해서. 근데 그 얘기예요. 지금 CBS는 CBS 선교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경쟁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남이 갔던데 또 가서, 실패한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동안에 실패했던 거, 시행착오 했던 거 정보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패한 그 첫 시작점에서부터 또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 또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안사롱 씨가 참 큰일을 하긴 하셨어. 진짜 하나님의 교회, 답답해. 그 하나님의 교회, 이건 하나인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는 네트워크 사역을 지향합니다. 그죠?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여러분, 먼지도 날아가고 흙더미도 날아가고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계획하시고 뜻하는 대로 함께 뭉쳐서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날아간 꽃씨 가운데 꽃도 피고, 꽃씨만 가지고 펴요? 또 꽃이 떨어진 곳에 흙이 더 덮여지고, 그래야 꽃이 피는 거죠. 바람이 불 때 거기에 수분도 좀 같이 날아와야지 꽃이 피는 거죠. 싹이 트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맞이하겠으면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잡히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 앞에 들려주셨던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소서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를 알아요. 다 알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돼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서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 안 되면 못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하고 같이 스태프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연합을 해서 무슨 일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 아프리카 선교 같이 하시는 이사나 목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금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 갖다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주고, 거기다 우리 교회 간판 붙이고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교회 하나 짓고, 그래서 베델교회 오케이, 이거 우리 선교지 대대손손이 자랑하면 끝인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온 유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온 유대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사마리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다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도시에서, 직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게 점진적인 성령의 역사의 로드맵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안이지. 우리 마당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조금 있으면 제가 내려가면 아프리카에서 답글이 올라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려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나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세요. 우리 딩기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건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될 곳은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선교학교,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면, 예루살렘이 온 유다에 있다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에 있고 여러분이 땅끝에 있다면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명령, 아니 예수님의 축복, 그 언약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전만규 목사가 우크라이나로 선교사로 가면서, 그 이전에 제가 그 신학교 동기였던 정광성 목사님이 키이우에서, 예전에 우리가 키예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로 최초로 가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남아시아로 인도하셔서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들을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28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경북 영천에 있는 마야 정신요양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바람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매주 내려가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어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군부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군부대에 가서 매 주일, 매 수요일 장병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리고 11년 전에 CBS와 월드비전이 세상에 저는 존재하고 하는지도 모르는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고, 네 분의 목사님들이 각자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저는 부룬디라는 아프리카 땅을 처음 발을 밟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 사이에 제가 14번, 이번에 15번째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같이였습니다. 거기는 CBS가 있었고, 때로는 CTS가 있었고, 구TV, C채널,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8교회, 9교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갔어요. 그건 번듯하게 우리 이름으로 뭐 하나 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드러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지금도 함께 사역하는 대부분 다 젊은 목사님들이세요. 저보다 연배가 좀 젊은 분들인데 저보다 목회는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의 이름 드러내지 말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자꾸만.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원한다고 임합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성령은 성령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권능,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인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걱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염려가 있어요. 이러다가 한국교회도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없었나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껏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바람이,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후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물론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겁니다. 거기까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계획까지. 그래서 전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9년 전에 왜 박태남 목사가 꼭 여기 와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 도전 많이 받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개척했다고 당신이 이 교회를 물론 아시지만 여러분, 세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죠? 고조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항상 짐을 가지고 살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를 고집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그때는 정말 제가 29년 이 교회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시지, 60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꺼내낸 게 그 시절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길이나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꼭 나였었는지, 그때에 제가 욕바지가 되고 제가 문매를 맞아도 분명히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베델교회를 위해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 29년이 됐습니다. 뭘 잘해서요? 제가 한 어떤 계획과 어떤 프로젝트가 잘 돼서요? 적어도 다른 교회가 아니고 베델교회 교인이라면 이 고백은 꼭 있어야 돼요. 저를 보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셔서 항상 잘못했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저를 통해서 29년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면 이 고백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른 모든 것보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구나, 이 고백만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아니에요. 서정주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키우는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후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바람을 타고 나는 법을 배우자. 여러분, 비행기가 연료가 제일 많이 들 때가 언제죠? 뜰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기를 역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못 떠오르게 하는 그 중력과 바람을 이겨내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든 거죠. 막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 비행기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비행기 씨, 힘드십니까? 말 걸지 마, 죽겠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을 꺼도 비행기는 날아요. 힘이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일인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좀 도와줘라. 그때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이루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바라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한 500명쯤 됐어요.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남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 380명을 욕하지 맙시다. 다 형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뭘 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너무 쉽게 결론에 뛰어들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 사실 솔직히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보이고 입을 열게 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임한 역사, 능력이 방언이었다는 건 놀라워요. 이거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소통이에요. 소통.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이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요? 저는 이 열흘 동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자마자 성령이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어차피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님 오순절날 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10일 동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플랜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열흘 동안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열흘 동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10분 기도하기도 힘드시죠? 이럴 땐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동의하는 것 같으면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베델교회는 편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10시간 기도도 힘들죠. 10일 동안 오로지 120명이, 근데 그 집도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어머니 집이었잖아요, 그게. 그 금수저였던 거야.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소유한 집이라면 어마어마했겠죠. 그 웬만한 개척교회 아니고, 그럼 10년, 20년 부흥한 교회 크기예요, 그게. 근데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도대체 뭘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뭘 기대하셨을까 한 거죠. 저는요, 그 10일 동안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give up, surrender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채우는 걸로 생각해요. 성령님 받아야 돼, 방언해야 돼, 입신해야 돼. 여러분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사모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처음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10일 동안은요, 그 지루하고 그 초조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뭔가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었지만 나중에는 버텨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끝에 성령이 오십니다. 아마 8일째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9일째 하루 남겨놓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큰 축제입니다.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약속하신 그것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채우려고 막 달라고 막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됐어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바람을 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람을 거스리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해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성령도 임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권능도 주어져야 되고, 은사도 주어져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과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기 전에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비웠을 때, 그래야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기도도 짐이야. 생각이 안 나고 죽겠어.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죄인이래. 회개해야지 성령이 임한대. 여러분, 간단해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피 흘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면 세상 기관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왜?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니까. 저는 10일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속을 비운 새 한 마리처럼, 동력 없는 글라이더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이 불어온다. 얼쑤 불어온다.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얼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떠오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함께 흘러가지 못하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힘만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왕이 되는, 내가 최고가 되는, 총회장이 되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는 세상이 내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곳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제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20년 30년이 돼도 우리는 한 번도 성령의 바람 타고 날아보지도 못한 채 노동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었지. 여러분, 최근에 요셉에 대해 설교하면서 CBS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웠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오늘 감히 여기 함께 예배하셔서 우리 CBS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함께 동역하고 싶어요. CTS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지, 김현수 부장님. 거기 가면 난 또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양해해줘. 아니 여러분, 우리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같은 바람으로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게 하시는데, 각자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고 자기 높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열흘 동안 저는 한번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뭔가는 주시겠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지금 아마 20년, 30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헌시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막 붐에 와서 으쌰으쌰 아멘 불러불러 했는데 왜? 우리 배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거기까지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맡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동력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점점 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여유롭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뉴질랜드에서 그 키우는 소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100길로 한 달 정도의 여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들이 배를 타자마자 그 환경도, 그죠? 좁은 공간에 막 여러 소들을 실어 놓으니까 환경도 그렇고, 거기다가 먹을 것 싸움을 하니까 위기를 느끼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이 건초 한 주먹 가지고도 서로 막 머리를 받고 싸우다가 다치고 죽는 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몇 주를 항해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소들이 싸우지도 않고 다 각자 평안하게 한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평안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저 백리 밖에 육지에서 신선한 목초의 향기가 그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그 풀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들에게는 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라 비틀어진 건초를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건초를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소들은 평안히 바람결 따라오는 그 풀향기를 기대하며 즐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을 저들은 어떻게 냄새에 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되면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르기 시작할 때, 그 10일 동안의 기도는요,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뽑아내고 성령 바람 향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비우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는 줄 알아요? 그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예수님이 정말 저였으면 그랬을까? 아유, 이것들 정말 대책 없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컷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그 집중하는 시간에 얘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예수님 재림 때는 언제입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쌓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래, 그게 너희 수준인 건 나도 알아. 나하고 3년 같이 다니면 뭐하니? 30년 예수 믿고 목사 되면 뭐하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바람에 너희의 몸을 싣기 시작할 때 증인이 되다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 증인이 되고, 인간 냄새 말고요.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업. 요새 장사 잘 되냐고 저한테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에 주변에 적들이 와서 화친을 청했다는 말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 우리 배들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들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기를. CBS의 출산장려 캠페인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단과의 그 싸움이 결국은 주의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도록 지금 악의 뿌리를 뽑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그 모든 운동들과 그 내려놓음이 불어오는 성령 바람 따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바람길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고백합시다. 하물며 주는 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선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님 베델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음은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작고 약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예수의 향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바바바 성령 바바바 불어라. 아멘. 성령으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목사를 목사되게, 주님 뜻하신 대로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주님 것 하십시오. 주님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미치겠네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와우. 부족한 종의 마음에 용서섬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에 담아지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눈물 드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오 주여, 주님만 바라보며 비우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기를 원했다 말씀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주의 진리를,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60년 이 교회를 허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목사님들, 저 뒤에서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 사역 바라보며 염려도 많으시겠지만 저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축복하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표곤사님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지막 길도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 주님께 기대는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주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없애야 할 것은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루소서. CBS를 축복하셔서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특별히 이단과 싸우는 처절한 싸움에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배한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 위에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과 소망인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